낭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양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298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빠몰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헤브론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술을 넘치도록 하고 우애같이 이도 많이 하고 내가 성지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타당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별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시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협과 고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시키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느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제목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간증할 길이 많아요. 간증은 뭘 간증할까? 간증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만나고 변화를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내 자랑한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나도 그 정도는 해. 나도 그 정도는 믿어. 나도 그 정도는 헌금했어. 나는 그 정도 기도했어. 그 정도 봉사했어. 그 정도 건축 헌금했어. 그 정도 나는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나도 오른팔하고 왼팔 했어.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요.
뭐 자기 의만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한 것만 나오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부득불 자랑하는 거예요. 16절, 17절,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인간적인 자기에게 있는 그런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는 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을 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주 좋아하던 것, 내가 유명하던 것, 내가 그렇게 달려간 그 길을 분토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하게 바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는 분토로 여겼다. 이게 믿음의 현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세상의 모든 것, 자기의 모든 학문과 명예와 지식을 다 분토로 여긴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에게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예수 복음 전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우리 식구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천국 가면 담임 목사로서는 할렐루야 하고 찬송이고요. 밥 안 먹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의 어느 신부는 우리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어떻게 그러냐면은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가짜요. 거짓말장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 구원받으면 우리 양심에 있으면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님 누가 믿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데 아니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앞에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세요. 목숨 걸고 예수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다, 왕이다, 구주다, 이 고백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야, 황제가 임금이야, 왕이야, 너의 왕은 황제야,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너 한 번만 부인해라. 아니하고 해라. 그럼 내가 부귀영화를 다 줄게. 아니에요,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을 것같으면 나 예수를 안 믿어. 배반해버릴 거 아니에요. 배반하면 돼요. 부인하면 세상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르치더라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고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요. 아버지께로 인도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가요? 우리의 이 의지가, 우리의 양심이 거룩하고 선합니까? 변하는데. 시대 때도 시작 변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우리 칼빈,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타락하니까 전적 부패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구세주 예수를 믿음으로 무한한 은혜를 입어서 무조건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무조건 선택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인간적인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부족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또 첫째,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은 죽게 두고요. 생각은 건강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거기에 몰두하고 달려가요. 우리 참 좋은 교회, 참 멋있죠. 참 좋은 교회랍니다. 그럼 참 좋은 게 뭐?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참 좋은 교회의 무리들이에요. 천안에 우리 통합적교회 아산까지도 104개 교회가 있는데 참 좋은 교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교회예요.
제가 천안중앙교회를 참 좋은 교회, 천안중앙교회 이렇게 불러버리면 천안중앙교회 목사님이나 성도 기분 나빠한다니까. 참 좋은 교회가 왜 천안중앙교회냐 이래요. 제가 천안중앙교회 이제 그 순서가 있어서 가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놨어요. 참 좋은 교회 천안중앙교회 이런 넣었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 문제 제기, 목사님 참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고요. 그거는 바꿔주세요. 하니까 더 좋은 교회 천안중앙교회로 바꿔놨어요. 광고를. 아니 참 좋은 교회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천안 제일교회 참 좋은 교회 조심해야 돼요. 같은 교단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교회니까요. 우리 최소한 우리 교회는요. 똘똘 뭉쳐서 우리 교회의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본분이 있어요. 우리가 천안 지역에서는 참 좋은 교회예요. 열심을 부고 주를 섬기잖아요. 교회가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적다고 작은 교회 참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네. 저도 오늘까지 우리 참 좋은 교회 와서 목양하고 목사로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요.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저도 뭐라도 해보려고 그래. 할수록 약해져요. 난 할 게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걸 나타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열어주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뭘 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지엽적인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의 거거든요.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환난, 고난, 핍박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반증이에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자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려 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자기를 자꾸 자랑하면 그래서 발불출 그잖아요. 자꾸 마누라를 자랑하고 이러면 발불출이 다 그잖아요. 아마 남편이 한번 자랑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으로 자랑해야지. 아내로서 자랑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자랑하고 그 발불출 그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자랑해. 저분이 참 좋은 분이다고 참 칭찬하고 그래야 우리 남편이 좋은 분이구나 아는 거죠. 그죠? 내가 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발불출이요. 우리 식구들이 나를 자랑하면 발불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도 인정받고 아내 인정받으면 더 힘이 나요. 솔직히.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 칭찬해야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다. 신실한 종이다. 청직이다. 일꾼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달라. 그렇죠? 말이 아주 재밌어요.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라. 자기를 자꾸 자랑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자랑할 테니까 나를 좀 어리석은 자를 또 받아라. 똑똑한 사람, 사랑이 누구보다도 목이 이렇게 곧은 사람 아니에요.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회가요. 교단이 총회가 대한민국에서 장로교에서는 가장 어머니 교회고 장자 교단이에요. 어떤 원더우드와 셀러와 우리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두 분이 1885년에 왔어요. 부활절에 제물포로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교회와 교단은 통합적이에요. 교인 수, 역사, 장로교로서 최고 오래된 교회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적 정체성에서 가장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것은 신앙적인 배탕을 말하는 바탕을 또 신앙적인 것, 역사적인 것을 우리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되거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은 얼마나 감사한데요. 우리가 자꾸 복음 위에 예수 위에 자꾸 자랑하면 어리석은 거거든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지면 내가 조금 자랑하겠노라.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그러잖아요.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은 주를 따르는 게 아니고 뭐냐면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을 기탄 없이 막힌 것 없이 자랑한 것이 나도 좀 자랑 좀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막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은사도 받은 것도 없는데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영적인 걸 자꾸 찝고 자꾸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예? 자기는 히브리인이 아니면서 히브리인 같이 말하고 있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아니 나는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나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정통한데, 나는 예수님도 만났는데, 나는 예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엉뚱하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무시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자랑하는데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육신에 자랑하는 거. 그래서 19절 이하에서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오래전 작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뭐예요? 지금 분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지혜로운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랑하고 간증해야 될 그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반대로 자기 육신을 자랑하고 또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용납해요. 그런 사람들은 용납 안 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아주 인간적인 나쁜 행동들을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거는 해코지하는 사람들의 정형적인 모습입니다. 박해자들. 이런 사람들도 용납해요.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로 가서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육신의 그런 정욕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하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간증하고 복음을 자랑 있게 전하고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올지라도 신앙의 정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요. 전도 현장에 또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요. 주님이 내 편이요. 나와 함께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이 모양 저 모양 나를 막 뭉개고 나를 막 또 업신여기고 그럴지라도 나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신앙적으로 나를 흔들지라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그런 걸 이겨야 돼요. 이겨야죠. 환난을 당하나 주님이 이기셨거든요. 환난을 당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나아가니 이기는 거야. 내 생명이 마칠지라도 내 생명이 경각의 달에서 주님 앞에 순교제물이 될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가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야. 목사님들 중에요. 뭘 가지고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기초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요. 우리가 잘 믿고 잘 살고 뭐 이렇게만 사는 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내용 2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간 그 길 그대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죽어요.
예수 믿으면서 세례 받고 세례교인 우리 문답할 때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이걸 물어요. 죽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세례 받으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주님의 죽을 준비되어 있느냐? 이만 물어요. 조금 추춤하죠. 목사님 세례 받는데 왜 죽으라고 그래요? 죽는 거예요. 목사도 주를 위해 죽고요. 장로님들, 안수자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요?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어야 죽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기를 죽는 자가 사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거든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믿고 달려가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을 준비자. 박해가 오면 그걸 이겨야 돼요. 신앙을 내팽개치고 막 신앙의 정절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스름게 순결하게 오늘도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스름게 순결하게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감사하고 증언하면서 또 간증하면서 사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현장의 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나는 우리가 약한 것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나는 약하여 욕을 받는다. 욕을 받는다는 능욕을 받는다. 이 말. 욕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담대하게 약한 것을 오늘도 힘있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12 제자들요. 다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쳤어요. 다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복음 증언하다가 다 아낌없이 예수 복음 전했어요. 예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것이 끼어있는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제 육체를 자랑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어리석은 것 자와 같이 결단없이 내가 자랑하노라. 내가 부득불 지금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냐 나도 그러하다. 더 하는 거예요. 정통하는 유대인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러하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랬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소문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자기의 약한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것,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으면서 주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수욕, 모욕, 치욕, 박해를 받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이거든요. 평안하다 그러면요, 우리가 후패에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해요. 열심을 무고 저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대충 믿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그냥 교회 다녀요. 우리 주님 올 때 나도 대충 예수 믿어서 대충 구원받고 대충 상급받고 대충 가죠. 천국에 대충이 없어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 바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끼어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칠 때 주님이 나를 귀한 종으로,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를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찾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을 보세요. 여기 23절 이하에 주님을 믿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받은 그 약한 것들, 그 약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예?
주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 위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자기가 받은 고난과 핍박을 수고라고 해요. 수고가 뭘까요? 일한다. 사명 감당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짐은 무겁고 너희 멍에는 가벼우리라. 주님이 말씀해 줘. 일하고 있는 걸 주님께 내려놓으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죽게 가면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또 멍에를 주님이 대신 져줘요. 더 져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제 제대로 풀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태장을요. 40을 맞은 사람은 죽고요. 하나를 감해. 다 죽었다는 거죠. 40번 맞아봐 태를. 죽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고문이 있거든요. 이게 태를 쳐요. 남자를 이제 오른손에 좀 이렇게 묶어놓고 납작이 가지고 엉덩이를 치면 죽습니다. 피가 그냥 난자해요. 다 잘라져요. 그게 치는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40을 넘으면 사람을 죽여요. 살인이 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걸 5번이나 맞았다.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안 하고 그걸 견뎠다는 수고를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태장을 맞고 태장을 또 3번이나 맞았고 한 번에 돌에 맞았고 3번 파손되고 배를 타고 배가 이렇게 바람으로 범선을 가니까 그게 부러져서 배가 이제 침몰하는 그것을 파선이라 합니다. 3번 파선하고 또 일주야를 깊은 감옥에서 지내 일주일 동안 바닥에서 그 바다와 함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기 이제 위험이 나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시내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의 위협, 수고함에 쓰는 여러 번 가지 목마른 것, 여러 번 말할 수 없는 것, 이게 한 10대까지도 넘어요. 우리가 이런 걸 우리 하고 있나요? 이런 사람이 이런 복음 전환 현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득불 자랑하는 거. 약한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는 겁니까? 약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복음의 정의로 전도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예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자랑하는 거예요.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시내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위협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귀한 말씀 부전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러면 27절에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따뜻한 집에 살기를 원하고 거기 편하게 살기 원하면 전도 못 나가요. 선교 못해요.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마가요한처럼 아유 너무 어려워. 아이고 뭐 여행도 어렵고 또 음식도 뭐 자는 거 숙식도 어렵고 예루살렘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마가요한이 도망가 버렸어요. 아이고 어려워요. 외삼촌 나 도망갑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 바울 또 바나바 또 이렇게 마가요한 이렇게 전도 팀인데 바나바의 생질되면 마가가 도망가 버렸어요. 워낙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여행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고 막 주랭랑 쳐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일중심일 때는 이 사람을 못 돌게 마가를 데려가자니까 둘이 싸웠어. 갈라디아에서 싸워가지고 갈라디아에서 막 갈랐어요. 막 싸워가지고
바나바는 구브로스 가고 자기 생지를 데리고 구브로스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로 가서 또 그쪽에서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다가 또 예수 말씀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다가 나 못하겠어요 하고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다시 도루묵해가 자기 집으로 가버리면 선교 현장, 전도 현장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 녹여주셔서 마가가 내게 필요하다. 마가 내게도 오라. 나중에요. 로마에 있을 때도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 불러가요. 내게 유익하다 데려오라 그래요. 유아투하고 그 베프리에 쓴 그 성경책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라 하고 다시금 써요. 일 중심의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이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지니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요원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가요. 자, 보세요. 수고하고 일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버릇은 노라. 이 외에 이런 고상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나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나의 생각은 교회를 생각하는 밖에 없다. 뭐예요? 예수 복음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나는 만족하다, 가득하다, 염려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좀 이해가 되죠? 왜 우리가 고난이 올라오고 이렇게 이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위협을 당하면서도 몰랐죠?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소명으로 알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30절 이하 보면 나와요. 내가 부득불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이게 약한 거예요. 약한 거. 뭐가 약할까요? 주님의 일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약한 거예요. 이게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영혼이 변화를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이 모든 여정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나에게 온 수고하는 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멋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과 똑같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준 예수님, 좋을 때도 하나님,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영광을 받을 하나님이지만 더 어려울 때 그런 것이 없어져도 내가 환난당하고 난 어려움 때에도 주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한 믿음의 현장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약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나를 오늘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31절) 계속 말씀 봅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양한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이 아느니라. 간증하는 것은 거짓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말이에요. 간증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냈습니다.
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딱 투사로 잡히면요, 금광석같이 쓰임받습니다. 귀하게 쓰임받아요.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죠, 명철을 주죠, 능력을 주시죠.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 가야 할 길을 열어주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죠. 오늘도 그런 은혜가 믿음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고백하며 달려갑니다. 예수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온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 좋은 것 자랑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오는 믿음의 연단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소망 내 소망 꼭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현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